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기 원합니다. 기도라는 게 과연 뭘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받는 것이 기도의 목적일까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내어놓고 그것을 받기를 원한다면 기도는 아마 거래의 시간이 되겠죠.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바칠 테니까, 내가 무엇을 할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보상을 해달라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솔직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다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들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죠. 인간이 약하다 보니까 또 우리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러한 기도가 절로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죠. 김양재 목사님이란 분이 4대째 모태신앙이었고,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이야기지만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피아노 반주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간증을 했어요. 4대째 모태신앙인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에만 붙여주시면 주회를 하겠노라고 기도했습니다. 부모님의 후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피아노 공부를 거의 독학으로 했는데, 당시 제가 원하는 학교가 제 실력으로는 붙기가 어려운 명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여만 주시면 제가 어떤 일이든 하겠다라고 기도를 한 거죠. 그러나 대학에 합격한 후에는 그 기도를 잊어버렸습니다. 연주회를 할 때마다 연주회 이번에 잘 마치게 해주시면 무언가를 하겠노라고 늘 기도했습니다. 이후에 결혼하면 유학 보내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저렇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 드리겠다라고 기도했고, 하지만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을 하게 해주시면 주애를 하겠다고 기도하기도 하고, 아이를 주시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도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셔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병도 낳고 때로는 사업도 잘 되지만 자기가 한 기도는 막상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런 삶이었죠. 그러다 어느 날 저는 말기암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되니까 염치가 없어서 낫게만 해주시면 하는 기도가 나오질 않더군요. 하나님께 죄송해서 낫게 해달라는 기도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는데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암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이죠. 그제야 처음으로 나 같은 죄에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사무치게 느껴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 이야기가 같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만 해주시면 하나님 뭐뭐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기도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 이 목사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도대체 어디로 변화되어 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죠. 그럴 때 예수님이 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안 계신 와중에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이제 제자들에게 온 거죠. 예수님이 안 계신 줄 모르고 온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 아이를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과 서기관들 사이에서 이제 여러 논쟁이 벌어진 거죠.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책 잡고 무시하고 창피줄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쩔쩔매고 있으니까 이때다 싶은 겁니다. 그간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실 때에 어떻게 해서 귀신을 쫓았다라고 비방했냐면 마가복음 3장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마다 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능력은 이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근데 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는 예수가 없으니까 너희가 지금 아무 능력도 못 행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진 거죠. 제자들도 사실 이 상황이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귀신을 내쫓은 경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이미. 마가복음 6장을 보면 7절부터 그 이하에 이런 대목이 나오죠.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여기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도 귀신을 내쫓아 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권능이다라고 믿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변호사 가신 다음에 이 마을을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냈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분명히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왔는데 예전 같으면 자신들이 선포하면 내쫓겨간 귀신이 전혀 반응이 없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고 이제 아이를 예수님이 직접 고쳐주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귀신 들린 아버지의 부르짖음이 이제 여기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 기도처럼 나와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이 부르짖음이 굉장히 기도로서 우리 가운데 주는 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기도가 과연 무엇인지를 사실은 이제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냥 이 아이를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하시기 때문입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권능을 가지고 가서 사역하면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이제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런 능력을 행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가 뭘까?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의 기도로서의 기도는 무엇일까? 오늘 보게 되면 기도를 하는 사람은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건 그 아버지의 부르짖음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부르짖고 있는 기도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귀신을 쫓는 능력의 기도에 연관되는 내용일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아버지의 기도, 능력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기도의 모습이 이 아버지의 기도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기도가 22절에서 24절이에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논리적으로 귀결이 되는 게 뭐냐면 기도로만 이러한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데 그 기도가 지금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죠. 오늘 장면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은 그 아버지 하나였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기도가 결국 뭐냐면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이 아버지의 기도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고 이 아버지의 기도가 뭐가 대단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버지가 이 예수님에게 나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17,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이 아버지가 아들이 어땠는지를 설명하는 대목이 나와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기 아들이 귀신 들릴 때의 장면을 묘사를 하죠. 뭐라고 묘사합니까?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그리고 파리해진다. 여기에 귀신이 그를 잡으면 거꾸러진다 라고 할 때 여기를 원어로 보게 되면 어떠한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냐 하면 맹수가 갑자기 그 사냥감을 물고 공격해서 물어뜯고 그 이로 바닥에 확 내팽개치는 그러한 모습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아니면 그릇 같은 것을 바닥에 떨어뜨려서 완전히 쨍강하면서 산산조각 나는 그러한 모습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가 여기 이제 거꾸러진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이 귀신에 걸려서 쓰러질 때마다 뭘 경험한 거냐 하면 마치 이 아이가 귀신한테 물려서 사자한테 물린 것처럼 그 먹이가 돼서 완전히 갈기갈기 찢기는 그러한 모습을 아버지가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아버지가 그 광경을 볼 때마다 아이가 찢기는 것뿐 아니라 그 아버지의 마음이 완전히 조각조각 찢기는 그런 심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가끔 그런 일도 아니에요. 22절을 보면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니까 이 자주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이걸 경험할 때마다 너무나도 빈번히 그 마음이 찢어지는 그러한 고통을 당했다라는 거죠. 자식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주변에서 무슨 이야기가 들리겠습니까? 저 집 저주받은 집이야. 저 대대로 얼마나 죄가 많으면 저런 일이 있겠어. 그런 식으로 주변에서 이야기하고 계속 수군댔겠죠.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나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런 말 하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게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아들이 이렇게 자주 발작을 할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도 찢어질 뿐 아니라 주변에서 얼마나 수군거렸겠어요. 끔찍한 죄를 지은 집이다.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저주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 이 아버지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두시냐고, 하나님 우리 왜 이렇게 저주하시냐고 울지 않았을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신다. 그 말에 냅다 달려온 거죠. 근데 제자들은 전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럴 때 예수님이 등장하신 겁니다. 그런데 또 그때 마침 아이가 발작을 시작해요. 20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이 아이를 보고 있는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또 예수님 앞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상한 질문을 던지시죠. 21절이요.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예수님이 이 아이가 이런 증상을 보인 것이 언제부터인지를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모르시지 않으시겠죠? 근데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마침 예수님에게 나왔을 때 이렇게 발작하면서 거의 찢어지는 이 아이를 보면서 아버지는 대답하죠. 어린 시절부터입니다. 라고. 그 말투가 어땠을까요? 그 가족 전체가 짊어지고 온 삶의 그 비참한 무게가 그 말 가운데 다 담겨 있지 않았을까? 어릴 때부터입니다. 얼마나 이 말 가운데 그 아버지의 심정이 절절하게 들렸을까? 그 긴 세월의 고통의 순간들이 이 말 한마디에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러면서 눈앞에 산산이 조각나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간절하게 부르짖게 됩니다. 그 고통과 한이 완전히 담긴 채로 울부짖는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그 자신의 모든 한을 담아가지고 예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여기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가 쓰였습니다. 헬라어로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헬라어예요.
이 단어를 여러 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스플랑크논이라고 해서 이거는 내장, 간장, 뭐 창자, 폐 이런 걸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다라는 게 그냥 불쌍해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 폐부 깊숙한 곳에서부터 연민과 긍휼이 막 깊은 곳에서 통증으로 느껴지듯이 느껴지는 것을 가리킬 때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 말을 한다라는 건 뭡니까? 저 아이가 어릴 때부터 내가 얼마나 아플 때마다 마음이 찢어졌는지 모릅니다. 그 아이가 아플 때마다 발을 동동 구르면서 내가 저 아이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뿐이었는데 예수님도 그 마음을 아십니까? 그 고통을 예수님도 느끼십니까? 제발 긍휼을 베푸셔서 도와주십시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냥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게 아니에요. 자신의 수십 년의 그 한을 담아서 그 고통을 담아서 그 고통 가운데 공감해달라고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너의 고통을 안다. 내가 너의 아들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23절의 대답은 정말 의외의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 정도면 사실은 그래 오랫동안 너무 힘들었겠구나. 내가 너의 아픔과 너의 눈물과 너의 고통을 아노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퉁명스러운 말씀으로 들려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음 없다라고 마치 힐난하시고 지적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예수님일까? 그런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이 스플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동사 자체가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누구한테 가장 많이 쓰이는지 아십니까? 예수님한테 쓰이고 있는 단어예요.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마태복음 15장 32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마태복음 20장 3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누가복음 7장 13절에도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그 한 맺힌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을 볼 때마다 뭘 느끼셨다고요? 그들의 고통에 완전히 공감하신 거예요. 마치 그 아이가 찢어지는 고통을 보면서 느꼈던 아버지의 심정을 똑같이 예수님도 다 느끼고 다니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아버지를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으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말씀의 비난이나 지적이나 훈계였을까?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말씀은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어찌 너의 마음을 모르겠느냐? 내가 너보다 더 이 아이를 고쳐주기 원한다는 것을 네가 믿어라. 내가 너의 마음을 모르지 않는다. 당연히 안다. 내가 너보다 이 아이를 더 고쳐주기를 원한다. 그것을 믿으라는 말이죠. 이 말에 이 아버지는 알아들은 것 같아요. 더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가 증폭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내가 뭐 기도한다고 되겠냐? 이게 아니라 그 말에 오히려 더 자극을 받아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애타는 마음으로 외칩니다.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제 소리를 질러서 기도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의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신다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이게 뭘 믿는다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더 나아가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의 눈물과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시고 아시고 그것을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의 대상이 이 치유를 믿는다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아버지는 나의 모든 생을 보셨고 나의 모든 고통을 아시고 나의 눈물도 아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내가 믿나이다. 완전히 그걸로 고꾸라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저주와 죄 때문에 자식이 저렇게 되었다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그걸 믿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아버지한테는 굉장히 믿기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부터 시작해서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다 와서 하는 이야기가 너의 집안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시고 너의 모든 고통을 아신다라는 말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걸 믿는 게 이 아버지에게 요구되는 믿음이에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진실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은 너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공감하시는 너의 아버지시다. 그것을 믿어라. 그래서 아버지가 이 이야기하는 게 대단한 거죠.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그것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 말을 다시 풀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공감하심과 긍휼히 여기심과 나 같은 사람과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더 깊이 소유하고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란 거죠. 여러분, 능력의 기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만 하면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다의 기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기도가 된다는 건 문제 해결과 해결되지 않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모든 상황을 지금도 알고 계시다. 그것을 내가 믿기 원합니다. 그 기도, 그리고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만들어내기 원하시는 온전한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무언가를 성취하고 얻고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내가 믿고 소유하고 그것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궁극적인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필요할 때에 베풀고 행사하실 거예요. 그러한 기도 없이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철저하게 소유하고 그것을 알고 하는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요? 그 이전까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내가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대상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의 힘 있는 신에 대하여 기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기도가 될 때에 어느 바탕에서 기도가 이루어지는가에 따라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그래서 중요한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게 믿어지지 않으면 그 바탕에서 하지 않는 기도는 결국 다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와가지고 나 기도할 게 별로 없어. 와가지고 한 10가지 기도하면 10분 채웠어. 스스로 그래도 할 만큼 기도했어.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네. 하고 이제 예배당을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시작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이 나의 선한 아버지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게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나의 입술 가운데 고백이 나올 때까지 그 사실을 믿게 해달라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기도가 되어야만 그 다음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되어질 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환경에 닥치는 어려움들에 대하여 기도할 때 다르게 기도하게 된다고요. 왜요? 아버지가 나의 모든 걸 아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게 믿어져서 하는 기도는 달라요. 하나님 요거 언제까지 돼야 되고요. 이렇게 돼야 되고요. 내가 만들어 놓은 그림과 타임 스케줄대로 하나님이 다 행하셔야 된다는 식의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 지금 상황을 통해서 내가 지금 창피당하지 않도록 위기당하지 않도록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뭔가 문제가 있는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인 걸 믿고 소유하고 감격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거래만 하고자 하는 기도의 방식이 지금 제자들이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못 쫓아내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기도가 능력이 없고 그들이 아무래도 귀신을 못 쫓아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도 아무런 능력이 없고요.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기도해도 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기도해봤자 뭐 맨날 이 모양 이 꼴인데 기도해서 뭐 하나? 기도 불용론으로 빠져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기도의 출발점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기도가 무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나의 기도가 처음부터 잘못된 단추를 끼고 시작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의 바탕과 토대는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복음을 소유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시작이 뭡니까? 주기도문이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제일 처음에 시작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안 믿어지면 그 다음의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출발점이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모든 걸 아시는 나의 아버지. 거기서 아멘이 안 되면 아무 기도가 출발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와주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그 믿음 없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걸 믿지 못하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그거부터 간구해야죠. 지금 여기 와서 나의 건강 문제, 돈 문제, 무슨 사업의 문제, 자식의 문제, 뭐 회사의 문제, 이런 문제를 간구하기 전에 더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게 나에게 감격이 되게 해달라고.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감격하고 믿고 소유하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가 얼마나 못났던 간에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던 간에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믿고 기도도 해도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살았고 하나님께 실망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할 때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왜 복음일까요? 내가 신실하고 도덕적이고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 잘 읽고 11조 잘하고 교회에서 모든 봉사와 헌신을 다 해야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한 이야기고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창기에다가 세리에다가 그 당시에 모든 율법과 행위에 있어서 정말 부정한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가장 거리가 멀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한다.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이야기하시니까 이게 어떻게 들려요? 복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어요? 사실상 우리가 자격이 있다고 해도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놈이 그놈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제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냥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그걸 보장하는 게 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세요. 네가 담대하게 그 기도를 할 수 있다. 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복음을 아는 거고, 그게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기도가 다른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내가 뭘 하면, 아니면 거꾸로 나는 뭐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기도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새 첫 번째 치유 기도회 아닙니까? 내가 정말로 마음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소유하는 감격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귀신 들린 이 아이가 아버지 앞에서 완전히 조각조각 찢기는 모습을 보고 계실 때 예수님에게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몰라요. 바로 예수님이 이 오늘 본문 얼마 후에 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됩니다. 십자가에서 사탄과 세상 권세에 의하여 갈갈이 찢기실 거예요. 이 아들의 모습처럼. 이미 오늘 본문 그리고 본문 앞, 뒤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나 십자가에 죽을 거다. 마가복음 8장 31절이에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리고 9장 9절에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리고 오늘 사건 이후에 또 말씀하십니다. 9장 31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이걸 보면 예수님의 마음에 온통 뭐만 있죠? 십자가만 있는 거예요. 십자가. 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근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죠. 예수님이 빨리 왕이 되셔서 로마의 모든 통치를 물리치시고 이제 이 다윗의 왕국을 이 땅 가운데 회복하시고 거기서 우리는 그 우편과 좌편에 앉아서 그 영광과 출세를 누리리라.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에 대한 것들에 관심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맨날 싸우기는 하고 내가 더 높은 데 앉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게 지금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제자들이 이 아버지뿐 아니라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뿐 아니라 제자들이 정작 소유를 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거에 관심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19절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분노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갈기가 이렇게 찢기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사실 남 이야기 같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본인이 그렇게 되실 거니까. 이 아이와 아이의 아버지가 동네에서 얼마나 비난받았어요. 저 죄 많은 집안, 죄 많은 자식,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조롱받았잖아. 예수님이 그렇게 되실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야, 너 아버지 하더니 천군 천사 보고 와서 너 좀 구하라고 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얼마나 조롱받고 얼마나 저주받았다고 손가락질 당하셨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아이의 모습과 똑같은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사실은. 귀신에게 찢기는 아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거고,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속절없이 바라보면서 마음이 찢어져야 되는 그 아버지의 고통을 하나님이 겪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 장면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처럼 재현될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게 뭘 하나를 상징하고 있고 뭘 가리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실 뿐 아니라 우리를 깊이 공감하시고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모두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뿐이 아니라 이 아이와 아버지의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모습처럼 다시 투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얼마나 뼈저린 이야기인지 몰라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달라고 하시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발끈하듯이 대답하시는 거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가 다 알고 있고 나도 이것을 겪을 것이고 너의 고통이 그냥 내가 안다가 아니라 내 고통이 될 거고 그냥 안다가 아니야. 너의 모든 걸 내가 다 경험하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알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그게 지금 예수님의 답답한 마음이라는 거죠. 어느 암에 걸린 아이를 둔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아들의 병에서 암에서 완치를 받았지만 후유증으로 하루 6번 이상 발작을 하면 그날은 전쟁입니다. 하지만 그 전쟁 속에서 나는 기적을 봅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아파서 많이 하나님을 원망했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전까지는 밤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검사를 하는데 시체처럼 몸이 축 늘어뜨려지더라고요. 작은 몸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순간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제 마음에 임하더라고요. 하나님도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울고 계셨겠구나.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전적인 사랑을 경험하니까 두렵지 않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아들 선우를 데려가셔도 이제 웃으면서 보낼게요. 이제는 데려가셔도 감사합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전해지는 거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 가운데 전해지는 겁니다. 나의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이 되고 하나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것. 그게 기도고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나의 고통과 수치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눈물과 한숨도 다 아시기에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게 믿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것이 믿어지는 시간.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애끓는 것보다 더 나의 상을 알고 공감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생기는 시간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게 믿어지는 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어느 인터뷰에서 20년간 1,500구 이상의 부검을 한 법의학자한테 물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마음 아픈 사연이 있습니까? 그가 대답해요. 고단한 삶을 사는 우리들 모든 사건이 마음이 아프지만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건 의정부 화재 사건입니다. 많은 목숨을 앗아갔던 참사였죠. 그 중에 한 분을 부검하게 됐는데 젊은 여성분이었습니다. 미혼모였죠. 혼자서 아이를 키우던 젊은 엄마가 아이를 안고 화마를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멀쩡했지만 몸에 3분의 2가 그을리는 심각한 전신 화상을 입은 엄마는 결국 치료 중에 숨을 거두고 말았죠. 그런데 이분 사연이 뭐였냐 하면 이 엄마도 홀로 자란 엄마였습니다. 보육원에서 고아로 입양과 파양을 2번씩이나 겪어왔던 엄마였어요. 부검을 하면서 그분 눈가에 눈물이 말라붙은 자국을 보고 본인도 홀로 자랐는데 혼자가 될 아이 생각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자신의 몸을 바쳐서 이 아이를 구하면서 엄마는 뭐라고 되뇌었을까.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이런 엄마한테 태어나게 해서 이런 사고 당한 것도 미안하고 이런 상처를 남기고 내가 혼자 두고 떠나서 미안하다고. 엄마 그렇게 되뇌이지 않았을까요? 이 한 엄마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이 이 아이를 결국 화마 속에서 살려낸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너무나도 끔찍하게 죽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과 모욕과 조롱과 수치와 모욕, 그 모든 것을, 그 화마를 온몸으로 막아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깊이 소유하고 감격하고 살아가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가 아니에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우리는 믿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 사정과 제 어려움과 제 처지를 다 아시는 나의 아버지, 지금 제 곁에 바로 그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심과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내가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님을 제가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 우리의 삶의 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나의 소원을 쉬지 말고 중얼중얼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 제가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아신다라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흔들립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수시로 해야 되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립니다. 그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됩니다. 많은 것을 구하지 않아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그 기도를 간절히 우리의 입술로 시작하는 순간에 우리의 믿음의 모든 딱딱한 마음과 굳은 나의 심장이 흔들리기 시작해. 그러면서 나의 모든 굳은 마음이 깨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빛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책상에 스탠드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빛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코드를 콘센트에 꽂아야만 합니다. 어떤 스탠드도 혼자서 빛을 발할 수는 없습니다. 콘센트가 하나님이고 전원이라면 기도는 뭐라고요? 코드를 콘센트에 꽂는 일입니다. 우리가 매번 콘센트에 코드를 꽂지 않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콘센트에 코드를 꽂는 행위가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그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7절 8절에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하시죠.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것을 아신다라는 게 내 마음에 확 와닿으면 기도가 중언부언하지 않아요. 거꾸로.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바를 모른다. 아니면 기도가 이 기도 저 기도 막 내 머리도 복잡하고 어떤 게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기도한다고 될까 이런 의심마저도 들고 있다면 오늘 하루 딱 한 가지 기도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한 이야기로 마치죠. 어느 요양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치매에 걸린 어느 할머니가 계속 뭔가를 중얼중얼거리고 있었어요. 그걸 본 요양보호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대답해요. 내가 치매야. 그래서 뭐든지 자꾸 잊어버려. 내가 평생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 하고 외우는 거야. 그 말을 들은 요양보호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려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걱정되고, 그래서 염려되고, 그래서 기도도 안 되고, 그래서 기도한다고 뭐가 될까라는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렇게 멀리 있는 분처럼 느껴지고 살아갑니다. 내 삶엔 아무 관심도 없는 분 같고,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지만 그래도 그냥 습관으로 나올 뿐입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보다 나의 상황을 더 알고 계시며 나를 지금도 불쌍히 여기시는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